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어쨌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제 청년부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그 전에 교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셋째 주 정도에 부임을 하셔서 저희가 조성문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주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숙함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 성숙을 해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이 관점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한 해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시점에서 더욱더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맞이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학기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게 되면 그 마무리할 때 이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그 마무리하기까지 그 단계까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부분들을 또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는 또 내년도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또 다 이루지 못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후회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년도에는 그런 부족한 것들,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더 성숙되고 변화될 내년을 향해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뭐 말 못하는 거 있죠. 차이가 되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느냐 아니면 발전할 수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1살 때나 2살 때나 늙어 죽을 때까지 큰 발전이 없어요. 큰 어떤 그런 성숙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짐승들은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냥 주인이 뭐 예를 들어 애완견이라고 치면 주인이 주는 대로 또 먹을 거 먹고 또 그날 뭐 주인이 산책시켜주면 산책하고 그냥 짐승의 그런 본능적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이 짐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이 짐승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여러분들 지금 청년에 이르기까지 육신적인 부분만 볼 때에도 이미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뭐 울기도 하면서 말도 못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먹을 거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기저귀도 차고 막 그랬잖아요. 또 엄마의 뭐 이렇게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케어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온 것처럼. 근데 지금까지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 유아기 때부터 어린아이 또 뭐 중고등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님의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성숙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또 해야 할 것들을 다 하면서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뭐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지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분 있으세요? 이제 없잖아요. 엄마 아빠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뭐 금전적인 거, 뭐 재산 뭐 물려주고 이런 거 말고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발전해 와서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더 많이 발전하느냐, 더 발전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분명한 것은 짐승처럼 그날 하루에 어떤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본능적인 어떤 모습들도 있지만 내면 속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 학문, 또 뭐 여러분들 뭐 부모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문화, 뭐 세계의 어떤 모든 것들을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쌓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 성숙된 모습, 삶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이요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보람도 느끼고 영광도 되고 그렇게 기쁨을 또 만끽하고 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20대 뭐 30살 먹어도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갓난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안타깝고 쓰라리지 않을까요? 기저귀는 바로 차야 할 나이에 차고 있을 때 예쁘고 귀여운 것이지만 차야 하지 않을 나이에 차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보람이 있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제 이야기인데 요즘 저에게 조금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 아들 이 꼬맹이 이제 6살인데 내년에 7살 되는 이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이제 시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실에 들어갔을 때 아빠 수건 좀 가져다 주라 그랬을 때 그 어린 아이가 그냥 뭐가 그렇게 좋은지 뛰어와서 막 이렇게 수건을 가져다 주고 막 도망가요. 또 주고 도망가고. 근데 그럼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큰 보람이 되고 어떤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자기 자식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결혼하셔서 뭐 여기 자녀를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뿌듯하고 기쁘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못 느끼겠죠. 그러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사실 이 수건 하나 가져다 주는 거 뭐가 대단해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위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안 가져다 주면 내가 가지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큰 보람을 느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느덧 자라서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아주 작은 일이지만 들어주었다는 것.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보람을 느끼게 되고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느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 갑작스레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것, 엄청나게 큰 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뿐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숙하여지고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대견해 하시고 뿌듯해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다른 모든 것보다도 너는 신앙적인 모습 안에서 성숙함을 보여라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성숙하여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고,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이 스승인 바울에게,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보람이고 또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2022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해를 또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이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또 내년에,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모든 일에 더욱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숙해야 하며 또 어떻게 성숙해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숙함의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것은 앞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거 화면에 같이 띄워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결국 여기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 그리고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받았던 것을 조심하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성숙이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은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성장이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있어서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이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성장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있어서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는 이 시간,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이 성숙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성숙을 이루고 계십니까? 항상 그래요. 새해 시작하면 누구나 항상 그래요. 올 한 해는 내가 어디 마태복음 아니면 뭐 어디 뭐 신약 뭐 마가복음부터 뭐 이렇게 해서 쭉 신약 성경만 내가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 항상 이렇게 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결국 12월을 마무리할 때쯤 됐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냥 또 마태복음에 이르고 있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도전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 중간 정도가 또 이렇게 좀 바쁘다 보니까 일상에 여러분들도 얼마나 바쁘세요.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지만 놓칠 때가 있어요. 저희들도 바쁘다 보면 뭐 다른 행사는 뭐 다른 걸 준비하다 보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더더욱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완전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너무 분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진짜 여기 자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취하는 분들은 정말 그 방 월세 내고 또 뭐 식비하고 뭐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 경제적인 것 부분에서도 벌써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분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를 또 놓치게 되고 또 이거 집중하면 이거 놓쳐버리고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묵상하고 싶고 보고 싶지만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또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또 어느 순간 내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좀 옆에 이렇게 모셔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더욱더 또 환난과 고난과 역경,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면 더하죠. 오히려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의 어떤 판단과 또 기준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지식에서 경험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 임원들도 계시고 또 찬양팀도 있고 오늘도 그 예배를 위해서 정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과연 올 한 해 얼마나 성숙함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성숙함이 얼마나 있었는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함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성숙될 수 있었다. 둘째는 그냥 그저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오히려 나는 퇴보되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성숙되었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정체되었거나 퇴보되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갈기갈기 찢어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가슴에 또다시 우리가 못질을 하게 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체되어 있었고 또 퇴보했다면 우리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었음을 알고도 신앙이 퇴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촛대로 옮기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깊이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실제로 촛대를 옮기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촛대를 옮기시기 원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면 되죠.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세우신 그 귀한 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에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자기는 눈을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그딴 식으로 하려면 당장 때려쳐. 누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때려치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화가 나서 감정이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태연아, 야, 너 너무 안타까워.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부모님이, 진강희 집사님하고 정영희 권사님이 잘 되게 원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널 정말 미워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웃자고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한 건데요. 태연이가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 안 해주십시오. 또 태연이랑 친해서 그래요. 제가 저기 찬양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자꾸 퇴보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래?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이제 다시 출발해야지. 이제 다시 성숙함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지 라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었고 퇴보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성숙을 위해, 다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그 걸음을 옮기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붙잡고 또 이 2022년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의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 2023년도에 더 퇴보되지 않도록, 더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열심히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 감사함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아직도 제자리, 그리고 아니면 나는 퇴보한 것 같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이 12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년 2023년도 나에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의 그 모습을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고 정체되어 있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우리가 정체되어 있었고 퇴보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욱 큰 믿음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그 믿음만 바라보고 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출발하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에서 우리 한상훈 형제님도 농구 잘할 것 같아요. 키가 커가지고. 우리 농구 경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과연 이제 슛일까요? 슛? 당연히 슛이겠죠. 또 생각해 볼 때. 왜요? 골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골이 안 들어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구 경기에서 슛이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해야죠. 그래서 농구 경기에서는 리바운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안 들어갔을 것을 대비해서 다시 또 리바운드해서 다시 재차 슛을 던지는 거죠. 왜요? 골을 넣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네요.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 또 리바운드해서 골을 넣듯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신앙의 리바운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리바운드를 통해 다시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슛을 쏘기 시작한다면 결국 신앙의 슛은 성공하게 되고 결국 신앙의 점수가 올라가는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다 갖춰서 성공한 게 아니라 막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막 험한 꼴 다 당하고 욕도 먹고 정말 망했다가도 정말 부도도 났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던 것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게 성공하기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청년부 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못 이룬 신앙의 성숙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숙함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성숙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좋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한다. 대충 한다. 개판친다. 그러면 이거 과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전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그런 사람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드러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면 바로 말과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판단할 때 보면 말과 행동 보면 그나마 좀 판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야, 말을 너무 거칠게 해.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례한 행동하는 사람, 말도 거칠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러하기에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고 다시 말하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또 재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비록 실제 나이는 어리지만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욱 본을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이로는 어른이 되지 못할지라도
말과 행실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체로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다음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처를 받는 부분의 한 가지가 그거예요. 어른들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자기들도 저따구로 행동하는데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른들 말 잘 안 듣고, 그래서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뭐 따라갈 뭐 그런 방향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좀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꼰대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아유 말할 뻔 큰일 날 뻔했어요. 참았어요. 예. 저렇게 하고 있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라. 본을 보이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느냐.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차이일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는 늘 모든 일에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무조건 내 거야. 뭐 나만 할 거야. 나만 먹을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아기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다 합니다. 근데 어른은 어때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면에서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으로 대우받는 데는 익숙해하지만 그렇게 어른의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대우를 받아야지. 그런데 정작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더 이렇게 익숙해지진 않잖아요. 그런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자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수준과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른으로 대우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어른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말과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숙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나만을 생각하는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친척 가운데서, 또 동네 이웃들 가운데서, 또 우리 승동교회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서 말과 행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성숙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극히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처럼 내가 하는 그대로 나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숙이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다시 전심전력하여 노력하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야 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범사의 이 성숙함의 발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있어 성숙함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노력해야 할까요?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 즉 영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도 아쉽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나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힘들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짐하고 다짐해도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또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 안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말씀 가지고 또 같이 나누면서 또 느꼈던 걸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같이 계속해서 나누고, 또 힘든 사람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섬겨 나가는 사랑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에도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신앙과 인격과 또 범사의 그런 성숙된 모습이 없었다면,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리고 내년 2023년에는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심전력하여 노력함으로 끝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신앙과 또 인격과 범사의 성숙을 나타내며 또 보여줘서, 또 복된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서 우리 승동의 청년부가 더 부흥할 수 있는, 또 내년 2023년도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우리 결론을 좀 더 붙잡고, 우리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